여호수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29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며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한테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의 남부 연합군을 격파한 이후에 남부 지역을 차례로 정벌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동일한 표현, 동일한 단어, 동일한 문장이 계속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흔히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정복 전쟁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서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하면은 지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일하면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른다든지 큰 일을 도모할 때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혼자서 이 전쟁을 기획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쟁이 아니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전쟁이고 여호수아가 비록 앞에 서 있지만 여호수아가 비록 지도자의 자리를 이었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장서 가고 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란 누굽니까?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온 구성원과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가
사분오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땅에 여전히 우리는 지도력에 목마르고 참된 지도자에 목말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란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더 편하고 혼자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목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 같이 가야 하는 길이고 온 백성들과 함께 가야 하는 길이죠. 정치가 왜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거나 실망감을 안겨줍니까? 정치가 국민 통합의 구심점에 서지 못하고 내 편과 적으로 가르는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늘 분노를 안겨주고 국민들을 늘 찢어지고 갈라지게 만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민족을 위해서라면은 힘을 당연히 합쳐야 할 터인데 여전히 늘 갈라지고 찢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된 지도자 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전쟁 잘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면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특공대만 데리고 올라가면 훨씬 더 공략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배웠습니다. 일부 군사들만 보냈다가 여러 가지 일로 큰 곤욕을 치렀던 그는 어떤 성이든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이 성을 공략하는 그런 전투를 벌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갔다고 하는 표현이 무려 6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요, 이 가나안 부족들이란 하나님께 진멸하여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소명임을 그가 날마다 깨우쳤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에 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온 그리스도인이 함께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할 세상입니다. 내 교회, 남의 교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앞장서 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그분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장서 갈 때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갈라서 가르고 이 편 저 편 가르고 이 사역 저 사역 가르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건 온 가족이 함께 그 일에 매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일, 아내 일, 자녀 일이 따로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온 가족이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요, 과제인 것입니다. 아내의 아픔을 나 몰라라는 가장이 어떻게 가장이겠으며, 가장의 고충이나 고난을 모르는 아내나 자녀들이 무슨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가족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온 가족이 함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모두 사회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가 모두 국가의 과제가 되었고, 그 문제가 모두 온 국민에게 주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정말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이유로,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 그 자신이 거듭나기 위해서, 그 안에 어쩌면 나름대로 왜 호오가 없겠습니까? 왜 좋고 싫은 게 없겠습니까? 왜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없겠어요? 왜 눈에 꼭 드는 부하, 눈에 벗어난 부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적이 강하건 적이 약하건 적이 연합을 했건 적이 혼자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대적들을 차례로 굴복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이 전쟁을 싸우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요, 인간의 반응이요, 인간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란 온 구성원이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 한 생각이 되도록 하는 것, 한 목표를 갖게 하는 것, 한 비전을 바라보는 것,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부부란 무엇입니까? 서로 얼굴 마주 보다가 서로 사랑이 싹 터서 함께 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는 한 곳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정한 부부란 그래요. 가정의 주인 되신 분을 함께 바라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가정이 아니고서 어떻게 끝까지 가겠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어떻게 끝까지 완주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분 함께 바라보는 가정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생각이 다른 부부가 있습니다. 늘 주일날 함께 얼굴은 나타나지만 전혀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가정들이 있어요. 무슨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 부부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가정은 뭐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양들이 되고 만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온 구성원이 움직일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그런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대적들이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분열할 수가 있고, 어떻게 교회가 서로 싸울 수가 있고, 어떻게 교회가 서로 험담할 수가 있고, 어떻게 구성원들끼리 크리스찬들끼리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할 말 안 할 말 해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정한 교회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이고,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적들을 손에 붙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온 이스라엘이 함께 차례로 정복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림나에 나아가서 싸우고, 그리고 림나를 굴복해 하고 라기스로 나아가서 또 싸우게 되고, 그리고는 림나에서 했던 것과 꼭 같이 라기스에서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성격, 전쟁의 목적, 전쟁의 본질, 전쟁의 방법은 항상 같은 것입니다. 이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완전히 쳐서 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전쟁도 우리는 늘 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걸 한번 보십시다. 한번 거짓말하면 그걸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내 입에서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그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 분노라는 전쟁에서도 질 것이고, 시기라는 전쟁에서도 질 것이고, 험담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질 것이고, 다 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대적이든 한번 만나면 끝까지 그 대적을 온전히 굴복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번 내 이 거짓의 문제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말의 문제는 내가 반드시 정복하고 말리라.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무슨 뭐 전쟁할 일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의 실상도 마찬가지예요.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대적을 맞서 싸우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거짓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소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입술에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다음 적과 싸울 거 아닙니까? 림나의 적을 이겨야 라기스의 적과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라기스의 적을 이겨야 그 다음에 또 에글론으로 갈 것이고, 또 에글론을 그렇게 이겨야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빚어가고 닮아가는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을 향한 이 행군이 끝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는 거룩을 해치는 대적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해결하지 못한 아직까지 습관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싸우고 있는 그런 내가 그냥 정말 생각하면 내 자신이 서글퍼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이 젖먹던 힘을 다 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의 문제, 이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될 대적이에요. 여러분, 오죽 못나면 남을 시기하고 일생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누구한테 뭘 증거하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싸워서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40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나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치러야 할 그런 영적 전쟁의 대진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일람표를 만들고 나에게 내가 싸워야 할 림나와 라기스와 에글론과 헤브론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명으로 표기하듯이 그렇게 한번 쭉 표기해 놓고 한 번씩 그걸 되돌이켜 보면서 나는 이 전쟁에서 싸워 이겼는가? 나는 이 전쟁을 치를 때 온 힘을 다했는가? 그걸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전히 패배하고 있는 싸움이 있다면 그 싸움을 이길 때까지는 다른 어떤 싸움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싸움을 넘어서야, 그 고지를 넘어서야 그래야 다음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승기가 주어지는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하루하루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함께 지켜보아야 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이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뒤에는 요단강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건너갈 수 없는 곳.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는 건너올 수 없었던 곳. 그 강이 요단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고, 그러나 건넌 뒤에 요단강은 다시 흐르기 시작해서 다시 요단강 서편으로 돌아갈 수 없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뒤편에는 마치 배수진을 치듯이 더 물러설 곳이 없는 곳처럼 그렇게 길갈로 인도하셔서, 길갈 앞에 마주선 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이란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그 성은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그 성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렇게 13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뒤편에는 요단강이요, 앞에는 그 철옹성과도 같은 난공불락과도 같은 여리고성이 눈앞에서 무너진 것을 목격하게 하셔서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성 자체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땅, 바로 그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영적 고향과도 같은 곳으로 삼도록 하신 것이죠. 그는 이곳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르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업적을 남겼든 어떤 성과가 주어졌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출발했던 영적인 고향 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룬 것입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셨던 곳입니다. 길갈은 그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던 곳이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싸울 것임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시작한 이 전쟁을 치렀던 곳, 이 전쟁이 시작되었던 곳,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곳, 그곳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길갈에 다시 서게 되면은 뒤편으로는 요단강을 보아야 하고 앞편으로는 여리고성을 보아야 하지만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 5주기가 되어서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에 오랜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이 바로 제 영적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97년 처음 정말 그 자리에 와서 눈물을 쏟기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 6년 동안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저곳에서 언젠가는 내가 설교하게 될 거라는 꿈을 가졌던 곳. 그래요.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하 목사님의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한 목회자의 삶이 어떤 열매를 가져다 주는지 보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보았고, 그리고 저 자신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저는 영적인 고향을 느꼈고, 그리고 그분이 가셨던 길,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끝까지 예수님 한 번 붙들고 가고자 했던 그 생애를 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 새로운 그런 결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길갈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곳,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내가 처음 주님께 손을 들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곳, 영적인 길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면, 아니 내가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갈, 영적인 길갈에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바로 그 영적인 길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골방이 되기를 바라고, 이 예배 처소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길갈, 저의 영적인 새로운 길갈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직까지 이겨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이 길갈에서 결전의 의지를 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패한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 전쟁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 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로 돌아와서 주님을 기억하고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 아니라는 것, 이 전쟁의 승리가 내가 이룬 것 아니라는 것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영적인 길갈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처음 만났던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던 이 자리가 주님 길갈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대화하는, 대면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부르짖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무릎 꿇고 부르짖는 십자가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적 고향이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리,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자리이오니 오늘 이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발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영적인 길갈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가 쏟아졌고 그 자리에서 보혈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 자리, 다시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영적인 고향이 되기 위해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모든 성리를 뒤로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주님을 기억했던 여호수아처럼 다시 우리가 영적인 고향 이곳 길갈에서 새로운 승리를 다짐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적인 거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